오래전에 경상도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은 온 집안 식구가 목회자인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바로 위에 있는 형님도 신학을 공부하시는 신실한 목회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목사님만은 어린 시절부터 반항하였고 학교에서 늘 사고만 치는 문제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모범생이요 부모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형에게만 온통 관심을 사랑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 둘째 아들은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자 날이 갈수록 사고 뭉치 덩어리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 집안에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온 집안의 총애를 받던 형님이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저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을 데려가시지 왜 그토록 그 귀한 큰 아들을 데려가신다라는 원망의 소리와 분위기를 이 둘째 아들이 읽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형의 죽음 이후 더욱더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놓아버린 막가파 아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방문을 빼꼼 열고 들어오셔서 조용히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잠들어 있는 줄 알고 조용조용 기도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그날 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이 둘째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의 마음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이 아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조용조용 기도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흐느끼기 시작하셨고 강둑처럼 터져버린 눈물이 누워있는 아들 얼굴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은 잠든 척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도 소리와 눈물을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홀했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관심 없던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태도도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와 눈물이 그 아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후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었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작은 지역교회를 지금도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것과 자녀를 죽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살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눈물 담긴 간절한 기도라면 자녀를 죽이는 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편애, partiality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편파적이고 삐뚤어진 사랑인 편애는 아이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제가 시니어 고등부를 맡고 있었을 때에 얼굴이 항상 어두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이도 부모님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제가 확인하는데 그 부모님의 카톡 사진에는 언제나 그 아이의 둘째 여동생 사진만이 가득합니다. 지나간 여러 장의 사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훑어보아도 이 아이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엄마의 카톡 프로필에는 귀여운 둘째 여동생의 사진만이 가득합니다. 엄마와 매일같이 카톡을 주고받는 그 큰아이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사이가 건강할까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우애가 넘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 편애가 형제와 자매 사이, 남매 사이를 원수 사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된 이유는 야곱을 향한 어머니 리브가의 일방적인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도 요셉을 향한 야곱의 잘못된 사랑,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고 그에게 다정하게 편안하게 카인드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만을 향한 지나친 관심과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아이에게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독이 되고 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주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공정하게 사랑해 주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크리스천 부모이든 넌 크리스천 부모이든 이 땅에 사는 부모가 가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골프요, 하나는 자식 농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적인 그룹의 총수도 자녀만큼은 원하는 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키워내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들의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Reformed Theology,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란 칼빈의 신학이고 칼빈의 신학이란 어거스틴의 신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누구입니까? 그가 쓴 Confession, 고백록을 보면 그는 17살이 되기 전에 이미 사생아, 아이를 낳았고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늘 술에 취해 있는 자였고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교회당에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교회당에서 늘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니카를 보았던 그 교회의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부모의 의로움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부모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 부모들이 기도에 너무나 분명한 이유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절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기도 응답의 예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없던 경건한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매우 놀라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Do not be afraid. God has heard your prayer.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과거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들어오고 계신다. 사도 요한은 더욱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1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귀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신앙조차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간청에 주님께서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려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때로는 불속으로, 때로는 물속으로 아들을 집어넣었던 불쌍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잠언 8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의 자녀들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거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총각 때부터 사랑하는 아이들을 놓고 이름을 정해놓고 수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딸의 아이의 이름은 연주입니다. 사모하련 주님 주자, 주님을 사모하는 딸, 주님이 아름답게 연주하는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한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 아들 이름은 신원이라고 지었습니다. 믿을신 으뜸원, 믿음이 최고인 아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어려움을 갚아주신다는 신원. 이 두 가지의 더블 미닝을 가진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었지만 정말 탁월한 이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의 한국 이름은 제 마음대로 지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어 이름은 아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양보했습니다. 여러 번의 타협점과 상의 끝에 딸 연주에게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들 신원이에겐 세뮤엘의 이름을 지어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응답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참으로 가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만큼 내 자식을 위해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간절함과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만큼 내 자식을 위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만큼 내 자식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작년 7월 사랑하는 막내 형님을 잃고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갈 때에 제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에 제 마음도 힘들었지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 장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버티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기도로 버티시는구나. 훗날 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고 나면 어머니가 그날 새벽 예배를 나가던 그 뒷모습이 더욱더 생생히 저에게 기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저도 인생의 어려운 풍파를 만났을 때에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로 이뤄내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에 너무나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들, 남겨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재산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줘야 할 것,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남겨줘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유산입니다. 유산이란 단지 돈, 집과 같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산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조가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전통.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전통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기도가 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세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엎드리고 기쁜 일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기도는 그 가정의, 그 가문의 진짜 유산, 정말 가치 있는 전통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기도할 때에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를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나의 힘,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야곱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하듯 씨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장남인 루벤부터 막내였던 베냐민까지 순서대로 한 명씩 한 명씩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쉬운 성경에는 모든 아들들에게 알맞는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들들에게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기도가 아니라 각 아들들마다 꼭 맞는 그들의 분량대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꼭 맞는 그들의 분량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아버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기도는 모두를 향한 축복의 기도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론 어떤 아들은 칭찬하고 때론 어떤 아들은 책망하고 벌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잘못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내 자녀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 자녀가 어디가 강한지, 내 자녀가 어디가 약한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릅니다.
같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별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르게 알맞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다 꺼내 보일 수 없는 우리의 자녀의 약함도 실수도 알기에 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을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는 요셉을 향한 기도와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기도 내용처럼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큰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아버지의 기도처럼 물어뜯는 이리같이 난폭하고 호전적인 지파로 형성됩니다. 훗날 사사기 시대에 레이첩을 겁탈한 기브아 사람들,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와 끝까지 격렬하게 싸웠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음을 알았기에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위해 장자의 복을 빌어주었을 때에 울고불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단지 소망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는 그 기도에 복이 담겨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에도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냥 돈만 벌어오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가 아니라 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해내야 되는 역할입니다. 권위, 권세, 권력 이 모든 것은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비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전체를 통해 너무나 많은 기도의 응답과 비밀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어나 기도하는 자로 서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져갈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큰 유혹과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기다려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유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포에 사랑의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불행한 집안이셨어요. 목사님의 어머니는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으셨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8km나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예배당. 그런데 교회 간 첫 예배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로 사는 분이 되었어요. 8km나 떨어진 예배당인데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로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봤어요.
자기 중학교 학비 돈이 없어서 빌려오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그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시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시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기도 안 한 집사님 집 가서 돈 빌려오게 하시나. 그러다가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되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받은 자기는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고 기도 안 하는 교인들, 아이들은 쌩쌩하게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기도,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하러 교회에 안 가시더랍니다. 어머니,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시면서 힘없이 안방에 들어가 기도하시는데 바깥에도 들리도록 통곡하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디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 기도도 못하겠어요 하며 우셨어요. 교인들이 뒤에서 아유 저 사람 봐,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 일이 없잖아 하고 쑥덕거리는 소리를 어머님이 들으신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기도도 못하게 기도문을 막고 있구나. 나보고 누가 기도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어머님이 다시 교회에 나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다시 교회 나가세요? 집에선 기도가 잘 안 돼.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기도 응답되는 걸 못 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야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같이 어머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셨다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신의 사역을 설명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지금 장애인이세요.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이 약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강력한지요.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 안 되는 것 많으셨습니까? 그때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 잊으셨어요 하고 소리치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상황은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다 실망을 주어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을 보면 항상 눈이 젖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우리 생각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여러분 혼자 남았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죽은 것 같은데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적어지면 이 민족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했다 말았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절망하지 않는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유기성 목사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눈물의 씨앗을 심는 저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